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 다르게 표현하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묵시, 첫 번째 환상은 골짜기 속에서, 깊음 속에서 나타나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 그리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골짜기, 이것은 깊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뚫고 나오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그려준다라고 했습니다. 또 화석류 나무는 성전과 회복을 상징한다 그랬죠. 무너져 있는 성전을 회복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절망과 이런 심판의 상태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묵시를 통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묵시에 계속되는 장면을 오늘 이어서 살펴볼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담겨진 진리의 내용들을 함께 상고의 봄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장면을 묘사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총 4명의 화자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스가랴 선지자죠.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밤에 보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내가가 누굽니까? 스가랴죠. 스가랴. 9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되 라고 1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화자가 나옵니다. 이 화자는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화자는 어떤 천사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묵시를 보면서 어떤 천사에게 물으면 이 천사가 대답을 해주고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천사를 향해서 해석천사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요. 우리 그냥 해석천사라고 합시다. 이 해석천사가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스가랴가 8절의 장면, 그 깊음 속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또 그를 따르는 여러 말들을 보면서 해석천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해석천사가 이렇게 내가 보여줄게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뭐 다른 해석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많은 우리 이 구속사적으로 보는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해석 천사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따르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탄 말, 백마 탄 말이 아니죠. 백마를 탄 어떤 존재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해석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해석 천사가 이제 보여줄게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저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참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잘 설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해석 천사와 여호와의 사자를 동일한 존재다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여주겠다라고 해놓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고 히브리어 원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분명히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존재로 봐도 전혀 무방하니까 다른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탄 자들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느냐? 11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세상을 두루 살펴보라고 보낸 이 천사들, 이 말탄 자들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하기를 온 땅이 평안합니다, 온 땅이 조용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들을 우리 이렇게 말하자고요. 여호와의 순찰대, 여호와의 순찰대다. 천사들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당시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가 페르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왕의 순찰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즉 넓은 제국의 영토잖아요.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하죠. 그리스 지역까지 갔으니까 저 페르시아만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그리고 저 그리스 지역까지 제국을 형성하다 보니까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찰대들을 파견해서 여러 지역들을 살펴보게 하는 겁니다. 혹시 반란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세금은 제때제때 잘 내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지금 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도시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말탄자들이 늘 살펴보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당시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자들은 이 말탄자들이 우르르 와서 막 살펴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보낸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저들에게 또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통치는 저 페르시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헤로도토스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사실은 이 세상이 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저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순찰대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찰대는 다리오 왕의 순찰대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전혀 그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도 순찰대를 보내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우리는 여호와의 순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를 받게 되면 어떨까요? 좋은 보고죠.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좋은 보고입니다. 실제로 다리오 왕 2년 11월이잖아요. 이 묵시를 보게 된 때가 우리 지난주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52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이때가 다리오 왕이 모든 경쟁자들을 다 처단해버리고 왕권을 공고히 세웠을 때입니다. 이전에는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캄비세스 왕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이 왕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권력 쟁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숙청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평안한 겁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다라는 말은 이런 페르시아의 통치가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피지배 지역의
고통을 기반으로 한 착취를 기반으로 한 평안과 조용히 되는 거예요. 모든 반란 세력들을 숙청한 평안이고 조용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안과 조용함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에서 살펴볼 때 팍스 로마나 시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경쟁자들을 다 처단하고 자기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되었을 때, 존엄한자가 되었을 때 그 시대부터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지죠. 로마는 태평성대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억압을 받는 피집의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반란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워낙 강력하니까.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애통해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다라는 말을 듣고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저는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좋은 복음 같은데 왜 화를 내시지? 그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강력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년이 차면 독립시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독립은커녕 저 강력한 페르시아 때문에 이렇게 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불신 세력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셔서 유다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저 이방 나라가 건실하여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유다의 독립은 점점 소원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약속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기간.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니엘도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약속된 숫자였어요. 실제로 그런데 돌아오긴 했죠. 돌아오긴 했는데 사람들이 바라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처럼 다윗의 때와 같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던 것이죠. 그런데 몸만 돌아왔지 이거는 그냥 똑같이 통치를 받는 거고 이건 똑같이 또 착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70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백성들은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여전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언약 백성들을 위해 중보의 청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언약 백성들의 징치 수단이었던 저 불신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벨론이 끝나니까 저 페르시아의 또 다리오 왕이 우리를 또 지배하고 있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하나님 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이사야 14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시작.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아멘. 이런 악인들의 몽둥이, 통치자의 귤,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어버리셨다.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 아니 그냥 몸만 바뀌었을 뿐, 자리만 바뀌었을 뿐, 나라만 바뀌었을 뿐 또 똑같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9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성경 전역에 너무 많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언약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데, 압제하는 저 악인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권력을 쥐고 놓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또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다루는 이런 주제를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의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악한 자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요, 겸손하게 살면 꼭 그걸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내가 좀 예수 믿어서 착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걸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또 그 힘을 얻어가지고 또 잘해요. 그러면 또 내 옛자가 또 이렇게 나오죠. 내 성격 한번 보여줘. 이렇게 우리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같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긴 하는데 페르시아가 또다시 유다를 지배합니다. 70년이 차긴 찼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고국으로 옮겨오긴 왔는데 성전이 없어요. 온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됩니까? 그곳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인데 성전이 없는데요?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 유다 백성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가 누구라고 본다 그랬습니까? 성자 예수님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성자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청원하는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순서지를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도대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몰라서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대신 간구하시는 대언자가 있다고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대신 하나님께 청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유다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을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다 찼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신 청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민망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도 민망할 때,
그럴 때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언자, 이런 대언자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질문하셨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쭉 살펴보는 내용들이 여호와의 응답이에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묻는 대답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 응답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 응답을 듣고 소망을 얻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다시 회복되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는 다 알지만 묻고 그 응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선하신 대답이에요. 그리고 위로의 대답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곁에 있는 해석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답인가? 자,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14절을 읽고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있지만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질투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말입니다. 카나. 이 말은 질투라는 뜻도 있지만 열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사야 9장 7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는데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열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열심이 카나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질투. 그래서 이 질투라는 말, 이 카나라는 말은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 그것이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질투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 왜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겁니다. 내가 관심 없는 것은 별로 질투가 생기지 않아요. 열정을 가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열정을 가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질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질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카나라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강한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강한 사랑.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15절 하반부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이 질투한다, 크게 질투하신다라는 말을 몹시 사랑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나는 시온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 유다를 미워해서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해죠. 유다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우리에 대한 열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고 무언가가 사실 자기 자신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이 자아 숭배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자기에게 집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세요. 어떤 갈등을 일으키세요. 어떤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시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너를 쳐다보지 말고 나를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때가 와요. 아, 그때 그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나 보지 말고 다른 무언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때 그 일을 주셨구나 라고 발견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열방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열방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일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다른 그 민족들을 가렴주고 해서 착취해서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 특히 이 유다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를 누리고 있는 저 페르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을 나타내세요. 사랑하세요. 하지만 이방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노하시는 까닭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데, 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데, 그런데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셔가지고 살짝 때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이방 나라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몽둥이가 되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두들겨 팼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는 체벌 이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체벌 되게 흔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한테 부모님이 막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 아이가 말 안 들으면 혼내주십시오. 때로는 회초리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 됐다. 그래 기회다 라고 해가지고 막 이만한 몽둥이 가지고 애를 그냥 후려 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한번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애를 두드려 패가지고는 이건 훈육이 아니라 이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죠. 하나님이 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에게 이렇게 조금 노하였는데 저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했다.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진노한다. 심히 진노한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아프게 한 자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언약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자를 향해 진노하고 계세요. 위로가 됩니까? 진노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진노를 쌓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이 유다를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아오심, 이게 유다의 회복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나가신 적이 있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신 적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봤죠. 환상 가운데, 묵시 가운데 봤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룹을 타시고, 그룹이 천사들이죠. 이 천사가 이끄는 수레를 타시고 이 성전 동쪽을 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입구가 어느 쪽입니까? 동쪽이죠, 그죠? 성막도 입구가 동쪽. 에덴도 입구가 어느 쪽입니까? 동쪽.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소의 입구는 동쪽이에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이 동쪽으로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왜 떠나십니까? 이 유다가 온갖 타락으로, 온갖 우상으로 얼룩져 버렸거든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겠다. 내가, 물론 일시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시온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유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저 세상, 저 화려한 세상, 저 마천루와 같은 높은 빌딩, 대단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에 함락되고 성전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우상으로 얼룩진 그 유다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7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그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하며 그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이런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시 돌아오십니다. 에스겔 4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순서지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제가 4절을 읽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동문을 향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도 외쳤고,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그발 강가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줬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바로 스가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요,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줄 혹시 아시나요? 먹줄. 그 옛날에 집 건축할 때
여기서 묶어가지고 탁 튕겨가지고 목줄이 탁 선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뭐 벽돌도 올리고 뭐도 자르기도 하고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목줄을 말하죠. 세 번역에 보면 측량줄이라는 말로 또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줄, 그게 측량줄이든지 목줄이든지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1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예, 힌트가 있나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다시라는 말. 다시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4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우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다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말입니다. 오드라는 말. 하나님이 다시 이 유다를 회복하신다. 다시 예루살렘을 시온을 회복하신다. 다시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유다에게 은혜를 살짝 거두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감출 수가 없어요.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래서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우리의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나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상황적으로 고통스러운 때,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물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조금 지나면, 조금 기다리면 회복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괜찮아질 때가 와요. 이것 때문에 이 은혜 주시려고 그때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독립적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고대했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기근이 찾아와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지으면 뭐 해요?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양떼를 키우려면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 자체가 없는 지금 유다 상황 아닙니까? 또 기존에 있던 그 혼혈되어 버린 이 유다 백성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혼혈되어 버린 이 유다 백성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늘 침략해오고 또 약탈해가는 이런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성전은 세우는 걸 꿈도 못 꾸는 이런 상황.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언제인가? 그 때가 오기는 오는 것인가? 70년은 다 찼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영광이 찾아오지 않는가? 그런 의심들을 하고 있을 때죠.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 첫 번째 묵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온다.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성전은 다시 건축되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유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곧 찾아온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죠? 기다릴 줄을 몰라요. 이 시대가 워낙 빨리빨리 변화무쌍하고 또 우리는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알려면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는 네이버 지식인한테 딱 물어보면 딱 나와요. 구글한테 딱 물어보면 딱 나와요. 이제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멋진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몰라요. 답을 얻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빠르게 답을 찾고 결정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조급해지잖아요. 우리가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에 얽매일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뭔가 당장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다리라고. 디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보고 기다리래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혈기를 부리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은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 이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는데 영광이 안 나타나요. 영광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영광이 안 나타나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 영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전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죠? 자신의 육신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씩 세워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지만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야망의 벽돌을 쌓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안 나타난다고 우리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다림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기다림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